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가을철 지금 풍성한 추수의 계절, 물론 추수가 끝난 데도 있고 지금 추수하는 데도 있지만 봄철에 뿌리는 수고, 여름에 가꾸는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가을에 풍성한 것을 거둘 수가 있지요. 지금 거두고 싶어도 거둘 수 없는 사람들은 봄철에 뿌리지 않았고 여름에 수고가 없기 때문에 거둘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뿌리는 수고도 있어야 되겠고 가꾸는 수고가 있을 때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아무쪼록 신앙 안에서 많이 뿌리고 잘 가꾸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11월 추수의 계절, 감사의 계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이 함께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4주에 걸쳐서 지금은 성령과 관계된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계속해서 성령과 관계된 말씀을 전할 텐데 오늘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성령에 대해서 증가하면 어딘지 모르게 고리타분한 것 같고 또한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고 마치도 세련되지 못하고 시골에 그 된장 냄새 나는 것 같은 그런 기분. 또 어떤 분은 어딘지 모르게 사이비 같고 광신자 같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절대로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터부시한다든지 무시한다든지 그분을 외면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터부시하고 무시하고 멀리할 뿐이 아니라 가까이 하고 인정하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과 동행해야 될 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몇 주에 걸쳐 살펴보았습니다만 세계적인 부흥사였었던 무디 선생도 한 노파가 던진 말, 그 말에 고민하잖아요. 무디 선생, 당신 사도행전 2장을 아십니까? 예, 제가 알지요. 경험이 있습니까? 체험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그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그날을 가지고 씨름했었을 때에 그는 타고 가던 마차 위에서 그 성령세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는 멋있게 하나님께 쓰임 받다가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던 것을 봐요. 우리 감리교회를 창시하신 요한 웨슬레 목사님도 성령 없이 성령의 나타남, 성령 없이 그는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또한 성령 없이 선교에 나가서 선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처참하고 비참했습니다. 실패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나 그는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이는 올더스켓이라고 하는 그 집회에 참석했다가 로마서 서문을 듣는 중에 읽는 것을 듣는 중에 그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회심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전 세계에 많은 감리교도들이 생기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남긴 그런 발자취를 남긴 위대한 종이 되었습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배움이 짧아가지고 그랬던 게 아니죠. 그는 잘 배웠습니다. 목산수를 못 받았던 게 아니라 목산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과 함께 하시지 않다 보니까 이런 비참한 결과가 나타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중심적으로 생각해보는 바울 같은 경우도 얼마나 위대한 인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상적인 것 같고 나는 떨지 않는다. 돈 앞에서 죽음 앞에서도 떨지 않지만 내가 일하는 하나님 일을 하는 현장 속에서 성령이 나타나지 않을까 봐 떤다. 그것도 그냥 떠는 게 아니라 심히 떤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그 성령을 사모하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위대한 종이 되어서 기독교 역사에 길이 남는
위대한 종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도 해봤지만 하나님 일을 하는 현장 속에 성령님 나타나시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고 물거품과 같은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체험하고 그 성령 의지하고 살았어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현장 속에서 성령님 나타나지 아니할까 봐 바울이 떨었던 것처럼 심히 떠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도 성령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을 하는 현장, 하나님의 일을 하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과 이적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기적, 이적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상이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러면 성령님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한 성령님은 특별히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자, 먼저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은 히브리어로 루하우, 헬라어로 푸뉴마라고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 루하우, 푸뉴마라고는 이 단어의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요, 우리가 숨쉰다라고는 숨이라고는 의미, 또한 생기라 혹은 생명 혹은 하나님의 영,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셔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세 분으로 나눌 수도 있고 또 세 분이 한 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어려운 단어로 삼일체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요. 세 분으로 나눌 수도 있고 한 분이 될 수도 있다. 저는 이것을 계란을 가지고 설명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계란 껍질과 같은 게 있고 계란에 흰자도 있고 노른자도 있고, 근데 그것은 모두 다가 계란이라고 하는 것을 다 구성하고 있죠. 이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이 땅에 임하셨어요. 우리가 이미 앞에 살펴보았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성령님이 그럼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임하셨다고 해서 그때부터 계셨던가? 아니요. 구약 성경 창세기 1장에 보면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던 그 태초부터 계셨었다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보면 같이 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이라고는 단어예요. 근데 이 하나님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성부 하나님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여기 엘로힘이라고는 이 하나님은 세 분 모두를 포함합니다. 즉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을 포함하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하나님으로 번역을 했습니다만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은 복수로 되어 있어요. 복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 이상을 가리킬 때에 복수라고 그러잖아요, 영어에서. 그래서 여기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성자 예수님, 성령님을 모두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은 다른 것으로, 다른 말로 성령님을 말하고 있어요. 또한 인간을 창조하신 그 창조를 창세기 1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그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라고 하는 것은 나 이외에 어떤 사람이 있을 때 우리라고 그러는 것이지 혼자만 있을 때 우리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즉 여기서도 우리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의 모두들 다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성령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사람을 창조할 때도 거기에도 참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약속하셨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사람들 속에 오셨어요. 성령은 이제는 어디에 계셨느냐면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잘 아시는 말씀인데,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믿는 성도들 속에 성령님께서는 거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는다고 하면 누가 찾아오시느냐 하면 성령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예수님과 똑같으신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갖고 계신 모든 능력을 다 갖고 계세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거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그걸 어려운 단어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전지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무소부재에 어디나 다 계시고 안 계신 곳이 없는 곳, 없는 분, 그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교동문 60번에 시편 139편을 같이 교독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7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피할 수 없다는 거죠. 8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내가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울에 내려갈지라도 거기 계시는 분을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성령은, 여기서 말한 주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님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어디나 계신 분, 그런 분이신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시고 우리를 점령하셔서 성전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성경에 보면 성령을 상징하는 이름들이 있어요. 그 이름들을 보면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구나, 우리 어렴풋하다 알 수가 있어요. 그 이름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성령은 구약 성경에 88번, 신약 성경에는 262번이 사용됩니다. 도합 350번이 사용되었어요. 이렇게 많이 사용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은 신약 성경에는 주로 성령님으로 그렇게 표현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성령님을 하나님의 신 혹은 주의 영, 하나님의 영, 그렇게 사용된 곳이 있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아들의 영 혹은 보혜사, 또 일곱 영, 주의 영, 또한 성결의 영, 계시의 영, 진리의 영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요.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성령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보면 상징하는 몇 가지 이름들이 있습니다. 첫째로는요, 비둘기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용돼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성령께서 비둘기가 임했다라고 마태복음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이 말씀을 보시더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비둘기는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뭘 상징하느냐면 주로 순결을 상징해요. 깨끗함, 순결 혹은 온유함을 상징할 때에 비둘기가 사용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처럼 비둘기를 순결함으로 상징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상징하는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분에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성경에서 성령을 상징하는 이름이 기름이라고는 단어로도 사용이 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설교하면서 한 설교에 보면 기름과 같은 성령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래서 여기서의 성령은 기름으로 상징이 됩니다. 자, 그러면 기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구약에 보면 구약에서 세 가지 직분자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웠던 것을 봐요. 첫째는 선지자입니다. 둘째는 제사장이요. 세 번째로는 왕입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왜 하필이면 기름을 부었을까? 기름은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어야 돼요. 어떤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기름을 그들에게 붓고 그들에게 기름을 발랐어요. 또 왕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리려고 하면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지혜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백성들을 이끌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을 세울 때는 기름을 부어서 지혜가 임하게 하고 지식이 임하게 하고 능력이 임하게 하는 그런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와 같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뱀 같은 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또한 무엇이 있었냐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기름과 같은 성령이 있어야 돼요.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는 말씀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여기에 거룩한 자, 이 거룩한 자가 누구예요? 성령님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경에서 또한 성령을 뭘로 비유해서 말씀하셨느냐면 바람으로 얘기를 했어요. 바람으로 상징해서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집을 나서면서 오늘은 바람이 있네 혹은 바람이 없네. 무엇을 가지고 바람이 있다 무엇을 가지고 바람이 없다고 합니까? 바람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근데 집을 나서면서 내 얼굴에 부딪히는 바람의 어떤 감각을 본다고 하면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분다 혹은 오늘 바람이 안 분다 알지요. 또한 나뭇잎이 나부낀다든지 또한 태극기가 나부낀다든지 그런 것을 보면서 오늘은 바람이 부네 오늘은 바람은 안 부네. 물론 일기예보에서도 바람의 새끼를 얘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느끼는 것은 그런 것을 보고 느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성령도 그와 똑같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이 저 사람 임했네? 성령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난 어떤 현상을 보면 우리에게 나타난 어떤 은사를 보면 우리에게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를 보면 저 사람에게 성령 임했다 임하지 않았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을 바람 같은 성령으로 비유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또한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처럼 내게 성령이 임했느냐 임하지 않았느냐, 성령이 나타나는 은사를 본물 혹은 성령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를 보면 안다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께 임했을 때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요, 방언과 예언이었어요. 가장 많이.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에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이 방언과 예언함이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보고서는 저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혹은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성령을 상징하는 세 번째 이름은 무엇이냐면 바람 같은 성령이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게 어떤 결과를 보면, 내게 나타난 어떤 결과를 보고 은사를 보면,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네 번째로는 뭘로 또 상징했느냐 하면 불로 상징됩니다. 불로 상징돼요. 오순절 사건을 취재했었던 누가가 그 당시에 오순절 사건 현장 속에서 그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그 현장을 취재하고 현장을 목격한 누가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 2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사건을 취재했었던 이 누가는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뭘로 보고 있느냐면 불이 임하는 것처럼 보았어요. 여기서 불도 결국은 성령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불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불은 태워요. 불은 정결하게 만듭니다. 성령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들을 드러나게 만들고 그 모든 것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회개케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 불과 같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또 하나 성경에서는 성령을 또 뭘로도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도장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셨다는 사실이에요.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인쳤다라는 얘기는 도장을 꽝 찍었다는 얘기예요. 인쳤다, 도장을 꽝 찍었다. 성령은 우리를 인쳤다라는 거예요. 인을 친 것처럼 도장을 찍었다는, 하나님께서 저사람들에게 도장을 찍었대요. 너는 내 것이라고. 도장을 찍는, 계약서상에서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요, 소유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저사람들 인쳤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것, 너는 내 소유가 됐다는 것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은 참 기쁜 일이에요. 왜 기쁜 일이냐면 소유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얘기로 하면 보호가 있어요.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든지 간에 내 것은 소중하게 여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5가지 정도는, 물론 그 이외에도 더 있습니다만, 이렇게 성경에서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상징적인 이름들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 상징적인 이름들을 통해서 성령님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이 상징적인 의미를 이름들을 통해서 본다고 하면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어느 정도는 우리가 어렴풋하게 알 수 있어요. 첫째로는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성경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됐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잘 아시는 말씀인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기서의 하나님을 성령님으로 얘기하고 싶어요.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됐기 때문에 이 성경을 우리가 해석하는 것도, 성경을 깨닫 아는 것도 누구의 조명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성령 하나님의 그 빛을 비춰주시는 조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 풀어주셔야만이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알고 깨달아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육적인 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글자를 보면서 성경이 어떤 뜻인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정확하게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는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말씀을 증거하면서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셨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이걸 가지고 씨름하고 여러분들한테 물어봤지만은 잘 몰랐었는데 오늘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그런 고백을 했었어요. 자, 누가 그런 걸 깨닫게 해주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는 봤어요. 사망 이르는 죄, 사망 이르지 않는 죄는 보기는 봤지만 그게 정확한 뜻이 무엇인가를 몰랐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알게 해주시니까 그거였구나 아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깊이 깨달아 줄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먼저는 성경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또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느냐 하면 죄를 깨닫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셔요. 성령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가끔 간증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요, 자기의 과거의 죄를 다 회개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몇 날 며칠을 회개했다. 근데 저는 그렇게 간증하시는 분도 들었어요. 회개를 뭐까지도 회개했다고 했느냐면 어렸을 때에 엄마의 젖을 빨면서 엄마의 젖을 깨물은 것까지도 회개했다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우리 어머니 젖을 먹고 자라긴 했습니다만 우리 어머니 젖을 먹으면서 깨물었던 기억은 없어요. 누가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실까? 결국 그런 모든 것들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아이들이 그 어떤 과거의 경험을 기억하는 것은 깐단하기 때문에 기억 못합니다. 그래도 뭐 4-5살이라 하든지 5살 정도 됐을 때는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데 4-5살까지 젖을 먹는 아이는 없잖아요. 결국 회개하는 것도 누가 도와주셔야 되느냐 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저와 여러분의 죄를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깨닫고 또한 죄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구원자 예수님을 찾게 만드는 것도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었을 때에 말씀을 듣는 자들 중에서 찔림을 받아요.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들이 찔림 받았다. 마음에 찔림 받았다. 누가 하시는 역할입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이죠. 똑같이 말씀을 들어요. 똑같이 말씀을 읽어요. 그래도 깨닫는 분이 있고 은혜 받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은혜 받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분도 있어요.
결국은 성령께서 역사하셨느냐 역사하시지 않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보는 것도 성령께서 죄를 보게 만드시고, 그 죄를 보게 할 뿐만 아니라 어디를 이끌어가느냐 하면 우리가 회개하게 만드시고, 결국 어디를 발전하게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의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부터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를 깨닫게 하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씻고 새롭게 하시는 것도 누가 하시는 역할이라고요? 성령께서 하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요, 진리로 인도하시는 교사가 된대요. 우리가 같이 봉독한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진리의 영이다. 그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로 이끌어 가시느냐 하면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간대요. 그러면 진리는 무엇일까? 진리는 성경 말씀에 보니까 크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또 한편으로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무엇이라고요? 진리니이다. 우리를 진리로, 즉 예수님께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끌어가는 것도 누가 하시는 역할이래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 거할 때만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라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안에,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자유롭게 된대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자유롭게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진리 영 대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교사가 되주셔야 우리는 죄에서부터 구원받고 자유로운, 악에서부터, 악한 마귀 사탄에서부터, 얽매임에서 벗어나서 자유의 영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저와 여러분들을 돕는 보혜사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순절 성령세를 체험한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랬더니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2장 40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5장 말씀에 넘어가 보면 이제 예수님 막 사도들이 증거하니까는요, 제사장이라든지 성전 맡은 자가 절대로 너 예수의 부활과 죽음을 증거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사도들은 목숨 걸고 전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말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 그러면서 내가 죽으면 죽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해요. 그런데 사도행전 4장에 가서 보면은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런 각오를 가지고 증거했었을 때에 하루에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나타났어요. 사도행전 4장에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에 얘기합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사도행 2장을 체험한 사도들에 의해서 많은 일들을 했던 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병자가 고침받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을 지나갈 때에 혹시라도 그 그림자라도 우리 위에 덮일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 그림자라도 덮이면 내가 고침받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 앞에 나와요. 사도들 앞에 나와요. 그랬을 때 많은 질병 고쳐요.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또한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이 성령님께서 옥문을 여셔가지고요 그들을 끄집어내는 역사, 또한 심지어 죽었던 자가 이 사도들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베드로가 요빠에 가가지고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을 살려요. 바울 같은 경우는 유도구라고 하는 청년을 살렸던 것을 봐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능력 있게 일하게 하셨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이었어요. 그들이 사도행전 2장의 사건, 오선절 사건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능력 있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도들이 경험이 많아서가 아니라, 사도들이 많이 배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께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바라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성령께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 교회에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기적과 이적이 일상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기적과 이적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기적과 이적이 일상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성령은 어느 때 임했습니까? 고넬료 가정에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이 임했어요. 사마리아 교회나 예배소 교회는 사도들이 안수할 때에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방법은 달랐지만 그들이 힘쓰고 애썼을 때에 그들에게 성령께서 허락하셨어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말씀을 들을 때에, 또한 기도할 때에, 안수를 받을 때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해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힘쓰게 했음으로 말미암아, 물론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고 싶다고 해서 그건 아니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기도함으로, 깨어서 기도함,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안수를 받을 때에 이런 성령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종들이 위대하게 쓰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위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위대한 종들이 성령 받고 위대하게 쓰였던 것처럼 나도 성령 받고 하나님 일에 멋지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내게도 허락하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귀한 종 되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